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달리 주님은 강하고 능하신 분이고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면서 함께 부르도록 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
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드온의 이중적인 모습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조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미디안의 두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처단함으로써 이제는 명실상부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추앙을 받게 되죠. 기드온이 더 이상 300명만 이 기드온을 따랐던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기드온을 따르게 됩니다. 또 숫곳과 분우엘 동족들에게 기드온이 얼마나 잔인하게 보복을 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기 때문에 그런 기드온을 굉장히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느새 기드온은요,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가 되었던 거예요. 오늘 22절을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한 말을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아니죠.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기드온뿐만 아니라 기드온 대대로 그 자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23절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얼마나 신앙적인 말입니까? 그런데 이 기드온의 말은 위선이었다는 것이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다음 절인 24절을 보세요.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뭘 원합니까? 네, 탈취물들 중에 금 귀고리를 자기에게 다 달라고 요청을 하죠. 미디안 군사들은 이스마엘 후손들이었기 때문에 금 귀고리를 귀에 달고 다녔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남자들도 귀에 금 귀고리를 하고 다녔었나 봐요. 그런데 미디안의 군대가 몇 명이었죠? 13만 명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미디안 사람들이 귀고리를 하고 다녔다면요, 그 금 귀고리만 해도 그 양이 엄청났겠죠. 이 기드온의 말에 백성들이 흔쾌하게, 진짜 흔쾌했는지 아니면 기드온이 무서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겉옷을 펴서 그동안 탈취했던 금 귀고리를 다 거기에 쏟아 놓습니다. 그 총 무게가 1700세겔이었다고 해요. 오늘날로 치면 무게가 20kg이나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금이 20kg이면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들, 그리고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들, 그리고 해변의 모래보다 더 많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었던 그런 낙타들의 목에 둘렀던 이 여러 사슬들, 이런 것들도 기드온에게 바쳤다고 해요. 그래서 기드온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부와 영광을 얻게 됩니다. 정말 왕 못지않은 부귀와 영광을 다 얻게 되죠. 그런데 기드온의 교만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27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보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여러분,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었대요. 그런데 기드온은 레위 지파도 아니고요, 제사장도 아니거든요.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출신입니다. 그런데 사적으로 기드온이 이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성읍에 두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히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권력, 이것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권위까지도 취하려는 아주 심각한 영적인 타락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배반하는 그런 짓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드온이 만든 에봇을 우상 삼아서 숭배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봇을 음란하게 위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상 숭배가 바로 영적인 음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걸 우상 숭배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봇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봇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명백하게 이것은 우상 숭배였어요. 근데 이런 잘못을 저지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현대에도 그래요. 현대에도 여러분, 심심치 않게 이 성배, 성의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인터넷에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성배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사용하셨던 포도주 잔이죠. 그런데 그게 발견됐다고 하면서 그것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성의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그 시신을 감쌌던 그 세마포, 이게 바로 이제 성의거든요. 예수님의 그 핏자국이 남겨져 있는 의복이죠. 그 천이죠. 그런데 이것이 발견됐다고 하면서 그것을 또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숭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건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마치 십자가 문양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십자가 문양이 나를 구원해 줄 것처럼, 십자가 문양이 귀신을 내쫓아 주는 것처럼, 그렇게 그 십자가 문양을 우상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더 흔한 예가 뭐냐 하면 성경책도 우상화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성경책. 여러분, 성경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받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거지, 이 책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책을 신성시하고 그 책을 우상화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배당을 또 성전이라고 하면서 지나치게 예배당을 신성시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 이런 모든 행위들은요, 사실은 신앙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미신적인 신앙이죠.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게 다 이제 하나님과 관련돼 있고 예수님과 관련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미신적인 신앙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건 다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조차 우상화하는 그런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기드온이 왕이 되기는 거절을 했지만요. 기드온의 왕 행세는요, 계속됩니다. 30절 보세요.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일찌감치 모세에게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이런 왕을 세우라고, 이런 왕이 되도록 하라고 그렇게 미리 말씀하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방 왕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내용인데 그 중에 일부가 신명기 17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 것이니라. 그런데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왕 행세를 하면서 그것도 이방 왕들 같은 행세를 계속 했던 겁니다. 그리고 31절도 보세요.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이 자기 아들들 중에 첩이 낳은 아들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어요. 이 아비멜렉이라는 뜻은요, 그 뜻 자체에 왕의 아들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노골적으로 자신을 왕이라고 선포한 셈이죠. 이처럼 기드온은요, 40년간이나 왕처럼 군림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이스라엘이 기다렸다는 듯이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들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완전히 잊어버리게 돼요. 그럼으로써 오늘 본문이 끝이 나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언급하는 부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죠? 여룻바알이었어요. 바알과 싸우는 사람.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어서 우상이 만연했던 그 시대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님을 직접 보여주었던 그 사람. 그런데 큰 승리를 거두고 성공의 맛을 본 기드온은요, 결국은 자신 안에 바알과 아세라를 만들어 섬기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성공의 신, 돈의 신, 쾌락의 신 아니겠습니까? 권력의 신.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 기드온이 살았다는 것은 결국은 여룻바알임을 포기하고 이 바알 신에게 무릎 꿇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은 미디안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우상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새겨봐야 됩니다. 기드온 곁에는 사실 바울 같은 사람이 필요했어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기드온은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 때문에 교만한 마음으로 육체로 마치게 됩니다. 그런 기드온을 깨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그럴 만한 깨어있는 사람이 없었던 시대였어요. 우리는 기드온을 통해서 인간 구원자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기드온뿐만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이 사사시대의 사사들을 통해서 인간 구원자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타락하기 쉽고 얼마나 교만하기 쉽고 얼마나 한계를 지닌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사들이 늘 죽잖아요. 죽음으로 끝나죠. 그런데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우상숭배에 빠지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구원자의 정말 명백한 한계죠. 이와 같은 인간 구원자의 부족함, 그래서 온전한 구원자가 될 수 없고 사람으로서는 사람을 온전히 구원할 수 없는 이와 같은 한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던 겁니다. 사사기는 인간 구원자의 실체를 보여줘요. 그럼으로써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사사기 다음 성경이
뭐죠? 룻기죠. 그런데 이 룻기는요, 사실 사사기 다음의 성경이지만, 그러나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 중에 단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 사사시대의 극심한 혼란 속에서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이때에 룻기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던 보아스가 룻이라고 하는 과부를 만나서 결국은 다윗의 조상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데 룻기는 다윗이 진정한 구원자다, 이걸 선포하는 성경이 아닙니다. 사실 다윗도 인간 구원자일 뿐이었죠. 그래서 다윗조차 성공을 거두어서 왕위에 올랐을 때 평안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한 여인을 범함으로써, 그리고 또 자신의 충실한 부하를 죽임으로써 인간 구원자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타락하기 쉽고 교만하기 쉬운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윗도 보여줬죠. 사실 다윗은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여주는 안내자의 역할일 뿐이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는 인간 구원자만으로는 안 됩니다. 인간 구원자는 한계가 있어요. 인간 구원자는 우리를 절대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원의 타락과 또 실패, 이걸 통해서 우리는 사람 구원자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 목회자에 대한 지나친 마음을 가지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목회자는 흠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외에 그냥 목회자가 임의로 말하는 것들도 다 흠이 없는 얘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별하려고 하지 않는 성도들. 그러나 목회자가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 죄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예요. 똑같은 죄인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 없으면, 말씀 없으면, 성령님 안 계시면, 그러면 껍데기에 불과한 게 바로 목회자 아닙니까? 그런 목회자 말이라면 무조건 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목회자를 우상시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목회자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목회자가 해서는 안 되는 잘못된 짓들을 행할 때 그걸 본 많은 성도들이 정말 큰 실망을 하거나 또는 큰 시험에 빠지게 되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고 그런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안티 크리스찬이 되어버리는 일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목회자를 신격화하는 그런 교회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회자든 누구든 이렇게 우리가 믿고 신뢰했던 사람들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마다 인간 구원자는 정말 이와 같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속히 깨닫고 오직 예수님,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유일한 구원자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따라야 될 분은 예수님이지 어떤 사람도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연약한 죄인에 불과하고, 그리고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히 죽지 않으시고 영원히 죄를 범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고 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선하게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결국은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실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를 다니든 어떤 목회자 아래에 있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약속대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도 바라보면서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기도원처럼 너무나도 쉽게 변질되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질되기 쉬운 사람을 또 우상화하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이와 같이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주님이 아시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약속대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자로 모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고 다른 사람은 절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주님께 마음과 생각을 맡기고 또 예수님을 삶의 구주로 오늘도 모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선한 목자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세요.